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소원 목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목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의 날이죠. Mother's Day입니다. Happy Mother's Day. 어머니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보좌하고 보필하는 그 일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안식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 Mother's Day 한 날만이라도 아내의 날로 가족이 지정을 해가지고 이날만큼은 가사일이라든지 또 아내로서의 모든 수고를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하셔서 가족이 함께 그렇게 아내를 섬기는 또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또 Father's Day가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또 그때 아내로부터 또 풍성한 대접을 받으려면 오늘 참 잘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만큼은 아내를 위해서 좀 헌신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우리 실천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행복하고 또 기쁨의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로마서 산책 네 번째 강의 이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한 48분쯤 되었을 때 제 그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돼서 중간에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 어디까지였냐면 여러분 그 교재의 4페이지 중에서도 율법의 테두리에서 죄와 싸우는 내적 갈등과 한계의 경험.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내적으로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를 우리가 그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것이 자연인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신분을 우리에게 안에서 증거를 해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시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는 또 그것을 집행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죄의 소욕을 쫓아서만 살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는 그런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나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죄의 본성이 아직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육체의 어떤 소욕, 그런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떤 영적인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성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의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입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이 죄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화의 개념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성화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성화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면 갈수록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그 중요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더 많은 깨달음과 또 많은 그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 가슴으로 아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그런 지식까지도 통틀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화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4강 교재의 마지막까지 오늘 다 끝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도가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런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성화의 그런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성화를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교파가 있고 또 그런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화는 체험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의로워진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도라면 그것을 입증해주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표지가 반드시 영적인 체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많은 또 영적인 체험도 일으키는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화를 그렇게 체험으로만 규정을 해서 정말 성화되어졌다면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체험이 뭐냐면 바로 방언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영적인 체험인데 그 체험 중에서도 성도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시냐 내주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 받으면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그런 신비주의적 그런 체험에 또 신앙에 치우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는 반드시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나 방언이나 이러한 은사들이 구원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고 또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언의 은사, 영적 은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좋고 나쁘고의 그런 차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은사는, 영적인 은사는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더욱더 열심히 중보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작음을 결정하는 그런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성령의 체험을,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성화의 과정은 그런 어떤 체험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변화와 성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화는 다시 말하면 체험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남아있는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비교해 보면 좋은 것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두고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냐, 이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의 관점에서 볼 때 칭의,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이 사역은 누가 하시는 사역입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화, 이거는 이미 칭의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진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을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주체로 볼 때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어떤 상태적인 이 상태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칭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화는 바로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신분은 이미 우리가 보장이 되었고, 그런 의롭게 된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내면적인 어떤 변화, 성령 안에서 내면적인 성도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역이 바로 이게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그것은 전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런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변화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은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을 죄 용서의 차원에서만 국한을 하고 또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처음 회개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 무슨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하냐,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거짓된 사상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의 상태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로 이 세상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끊임없는 내면과 인격과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화의 사건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칭의의 성화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칭의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한 번 구원받은 사건, 또 한 번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의인의 신분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 구원의 그 순간은, 그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어떤 생일날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날인 것이죠. 이 칭의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황홀한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성화는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그 성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성령의 그런 성화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몸,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화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적인 관점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는 칭의는 우리에게서, 죄인에게서 죄를 벗겨주는 그러한 일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그러한 사역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잘 몰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자원들, 말씀과 기도와 또 어떤 교회의 가르침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잘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교재 그 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 성화에 대해서 또 연결하여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는요, 이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의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8장은 그 교환에 있다시피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 이 많은 그 내용들을 다루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의무나 또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를 받고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죄받지 못할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 안에서 확신시켜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이미 감당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다 당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어떤 과거의 죄나 또 어떤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또 앞으로 짓게 될 그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권세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을 그것을 무효화시킬 그 어떤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은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가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은. 한 번 구원받은, 다만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육체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살기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다시 백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도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교환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고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질서, 곧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좇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었고 이미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책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과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로운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율법의 그런 어떤 조항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수행할 그런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인간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율법이 결국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3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본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상태죠.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도 인간이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서 우리가 칭의를 다룰 때 설명을 드렸었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주신 일이 없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자, 거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성육신이죠.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마치 그 율법을 다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러한 여겨주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사역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태, 그것은 현격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구원의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그러한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 그러한 동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 항상 어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본성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죠.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이 거하시는 자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자의 그러한 차이인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도모합니다. 인간의 정욕과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이기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늘 온통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적인 일들보다 육신의 일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쪽으로 마음이 더 쉽게 기울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그러한 형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또 의롭게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육체의 소유과의 싸움에서 때때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는 어떤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쪽에 내 생각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지가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면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끌려 가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상태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갈등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갈등하는 사람은 인생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일을 추구하며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환상 무엇입니까? 유토피아적인 그런 환상이죠.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환상. 여전히 인간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세상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육신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목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에 속한 일들을 사모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했든지 아니면 영에 속했든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성령에게 빚진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이죠.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에게 빚을 진 자들이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육신의 죄에 빠져서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죄됨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 깨달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성령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이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그런 상태를 생각할 때 성령님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역사하심, 또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그 세상적인 법을 따라서 또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세요. 육의 본성이 아니라 어떤 그 성령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본성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자연인의 상태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렸죠. 바로 그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어떤 그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증명해 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봐야 알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뭐하러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확신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어떤 사역들을 성령님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성령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사역,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대로 사는 것,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속박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자유의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육신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지난번에 물고기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없죠.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떤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상어가 이 바다에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육지 그 해변가에까지 뛰쳐나온 거예요.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육지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육지에서 이렇게 발버둥치는 그 상어의 모습, 그 물고기의 모습이 전형적인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온 몸을 비틀고 뒹굴면서 몸부림치는 온 몸에 그 모래를 다 뒤집어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구속이 되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상태가 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죄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타락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은 죄에 오염된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보다도 죄 지을 생각에 익숙한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그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고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죄의 책임에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마치 돼지가 자기의 배설물 위에서 뒹굴며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죄 위에 뒹구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로도 오지 않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보여주셔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먼저 내리신 심판, 현재적인 심판은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몸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잠시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제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믿음이 그 진가를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성도의 이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이미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성령을 벗어나고 우리가 기도 없이 살게 되고, 우리가 예배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고 공동체를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아니요, 어쩌면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내용이죠. 끊어짐이 없다,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연결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상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더욱더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더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이 비록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끊어짐이 없다, 분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신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견인한다 그러죠. 견인차. 고장난 차가 이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되어져 가는 것이죠. 차가 스스로, 고장난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되어져 가죠. 그런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세상 만물,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밑에 읽어보시죠. 19절부터 21절까지 중략이 되어 있지만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도 더불어서 죄에 물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바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밑에 아래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만물 피조물은 아담이 불순종한 탓으로 인하여 죄의 속박 아래 탄식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단을 정복하실 때에 그는 전 피조 세계를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며 모든 자연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런 그 최종적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유의 그날이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난과 모든 이 죄의 고통들,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 점점 더 그날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이 상황이 바로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그런 그 성화에 대한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만 됩니다. 단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일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안식이 부끄러운 안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남은 때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화의 위대한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동기부여하시고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결심과 또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